자, 오늘 말씀 참 위로가 되는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또 그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850명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뿐만 아니라 또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큰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뭄이 다 그치게 되죠. 근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세벨 여와 왕비에게,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위기에 처했고, 그래서 이제 낙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또 죽음의 위기에 처하나, 이런 낙심하는 마음 때문에 그가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그가 이제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지쳐 있던 엘리야에게 나타나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이 산은 이제 호렙산, 신의 산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계셨던 산. 여호와 앞에서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리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엘리야야, 너 굴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혹시 하루 지내시다가 좀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생기면 그런 생각을 하세요. 저도 잘 하는 방법이긴 한데, 하나님을 다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늘을 한번 보시고,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지, 그런 말을 내 입술로도 한번 해보고, 하나님 보고 계시지, 하나님 계시지 라고 한번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고 계시지,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하나님 계시지, 그렇게 하면 힘든데 힘이 납니다. 힘든데 힘이 나고 마음이 좀 웅장해진다고 할까요? 좀 어깨도 좀 이렇게 펴지게 되고 허리도 힘이 들고 딱 들어가고, 힘들지만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 마음에 힘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하나님을 봐. 내가 네 앞에 있잖아. 내 앞에 서서 엘리야야, 내가 지금 네 앞에 있어라고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크고 강한 바람 같은 것으로 바위를 부수나,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그 다음에 지진이 있는데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불 같은 것이 있었는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아주 그런 막 천둥 번개치고 막 요란한 것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것이 아니라, 작은 샘이 막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막 우르릉 쾅쾅하고 막 흔들리 이런 중에 하나님을 느낀 것이 아니라, 내 귓가에 들리는, 내 마음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엘리야야 라고 부르시는 아주 작은 귓가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엘리야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이제 강하게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강하게 느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건 저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강대상에 설 때마다 주일날 아침에 설교하러 가기 전에, 또 뭐 수요일날도 그렇고, 강대상에 서기 전에 이렇게 먼저 그 예배 위원들이 앉는 자리에 잠깐 앉으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죠.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죠. 이 예배를. 예. 저도 설교하러 강대상에 올라갈 때마다 떨리잖아요. 안 떨릴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하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라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가 이렇게 덜어지고 마음은 좀 웅장해지고 담대하게 예배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좀 그런 은혜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뿐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지, 하나님 계시지.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만 하지 마시고 한번 정말 해보세요. 그냥 지나가다가도 어제도 이렇게 저녁에 기도하다가 밤에 이렇게 쭉 집으로 가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요. 밤에 11시쯤에 아무도 없으니까 순간 괜히 강아지가 튀어나와서 나를 물면 어떡하지? 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간 그런 생각 괜히 하는 거죠. 네. 뱀이 튀어나오면 어떠지? 예, 뭐 이런 생각.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사소한 거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내 스스로 내 입으로 순간 고백해 보면 마음에 힘이 납니다.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 앞에 서라.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죠. 13절 말씀,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세미한 소리가 그에게 임하는 거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으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 안 되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등만 보여주시죠.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등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까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 이 말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끝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제 이름을 넣어서 읽어봤어요. 요한아 네가 지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거는 너 왜 여기 있냐라고 책망하시는 목소리로 전 듣질 않았어요. 질책하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 좀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음성으로 들었어요. 엘리야를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네가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닌데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니? 힘들구나. 지쳤구나. 너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닌데 엘리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모르겠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질책하셨는지 꾸중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음성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음성으로 들렸어요. 엘리야야 너 여기 있을 때가 아닌데 너 왜 여기 있니? 힘드니? 지금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했나? 더 이상 쓸모가 없나?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있는가? 지쳐있고 탈진해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주님의 음성을 한번 되뇌어 보세요. 누구누구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면 마음이 웅장해지고 힘이 나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묻자 엘리야가 또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배를 했습니다.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직분 주신 대로 최선을 다했고 저에게 마음을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또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저 애썼습니다. 근데 제 앞에 남은 건 결국 죽음뿐입니다. 주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곤고함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쳐 있는, 그렇게 낙담하여 낙심해 있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15절에 그를 어떻게 위로해 주시느냐.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방법으로 지쳐 있는 엘리야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사명을 주심으로. 어떤 사명을 주시느냐. 15절에 보니까 너는 내 길로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삼아라.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또 어떤 사명을 주시냐. 16절에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걸 통해서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죠.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찬양 예배 때 사람이 언제 불행한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할 일이 없을 때, 만날 사람이 더 이상 없을 때 불행하고, 만날 사람이 없을 때 불행하고, 내가 할 일이 없을 때 불행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할 일이 없을 때 불행해요. 내가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구나. 엘리야가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할 일 다 주님의 일 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힘들고 지친 거죠. 난 불행하게 느낀 거고 우울감에 빠진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너 할 일 있다. 지금 가서 하사엘에게, 예후에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근데 이 일을 네가 지금 해야 된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즉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을 내가 심판하는데, 하사엘을 통해서, 그의 손길을 피한 자는 예후의 손길을 통해서, 또 그의 손길을 피한 자는 엘리사의 손길을 통해서 죽일 거고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8절 말씀도 저는 참 은혜가 되고 힘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바알을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이 나 혼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7,000명이나 남아 있는 거예요. 나만 혼자 이렇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 모르게 누군가 지금도 눈물 흘리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만 혼자 그런 줄 알았는데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거예요. 오바댜 같은 사람도 있었죠. 아합과 이세벨 때 선지자 50명씩 자기의 목숨을 걸고 돌보던 그런 오바댜 같은 신하들도 있었던 거죠. 엘리야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7,000명이나 남겨두신 거예요. 이 말씀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와 같은 사람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신 거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람의 왕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이스라엘 왕을, 예후를 새롭게 이스라엘 왕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 새로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도, 새로운 왕조를 통해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정치, 외교, 이방 나라와의 외교, 또 종교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런 세 가지 방법들, 외교, 정치, 종교적인 방법으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자, 이어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는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은 작년 연말에 여러 번 설교를 드렸습니다. 엘리야가 가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죠. 겉옷을 던져서 이렇게 입히는 것은 후계자로 세우는 그런 선택하는 의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택이 되자 그가 소를 버리고 그 즉시 그가 하던 경제행위,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부모에게 인사한 후에 자기가 몰던 소를 불태워서 그리고 소를 몰던 기구도 불태워서 소를 잡아서 소 몰던 기구 아마 나무로 만들어졌겠죠. 그걸 불태워서 자기가 몰던 소를 각을 떠서 고기 구워가지고 이웃들과 나눠 먹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르죠. 나 다시는 예전에 소 몰던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난 다시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라는 각오가 소를 잡아다가 소의 기구를 불살라서 고기를 잡아먹는 이웃들과 나눠 먹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나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 삶을 다하겠다. 지금 엘리사가 그런 각오를 한 거죠. 저는 이 모습도 엘리야에게 큰 위로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엘리사가 한 것도 정말 귀하고 의미가 있지만 그건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 엘리야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뿌듯했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이렇게 살다 끝이 아니고 내 다음 믿음의 세대가 있구나. 엘리사가 또 내를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 엘리야가 힘이 나지 않았겠어요. 내 삶이 의미 없지 않구나. 내 뒤에 누군가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겠구나. 우리가 교회에 우리 젊은 청년들, 젊은 우리 세대들을 보면서 이런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갖게 돼야 되겠죠. 그래, 내가 이렇게 은퇴했고, 내가 이렇게 나이 든 것 같고, 아무 일도 하는 것 같지 않지만 아니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내 다음의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강남제일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시겠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면 좋겠어요. 저 천둥 벌거성이처럼 뛰어다니는 어린아이들이지만 저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더 크고 아름다운 이 지역의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큰 나무로 자라가겠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면 좋죠. 오늘 하나님은 지쳐있던 엘리야를 만나셔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렇게 오늘 하루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오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여 주심으로 주님 저희가 지쳐있는 마음이 위로받고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다시 한번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꺼져버린 심지가 아니라 여전히 힘있게 주님의 꿈을 꾸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더 힘있게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